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게라르에 들어가는 그 이유, 거기 들어가는 그 목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봤죠. 그리고 6절에 이삭이 게라르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7절부터는 그 게라르에 머무르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아내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 이삭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아내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죠. 이거를 보통 앞뒤 다 떼어놓고 그 누이라고 해야 자기 목숨을 부지할 것 같아서 이삭이 겁이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아요. 그건 참 어리석은 해석이죠. 그죠? 그건 뭐냐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야훼의 모든 그 약속, 네가 게라르에 가야 되는 그 사명,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이제 7절만 듣고 나면 그런 결론을 갖게 돼요. 7절은 이제 이미 그 게라르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이삭에게 게라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삭의 그와 같은 의도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아내에 대한 그 관심을 질문했다라는 건 지금 이삭과 레베카가 게라르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이제 표명하는 거예요. 레베카가 핵심은 아니고 이삭이든 레베카든 어떤 형태로도 그 진리를 넘겨주는, 그걸 메타포한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그 아비멜렉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삭이든 아내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놈은 다 죽일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삭과 레베카가 게라르에 갔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표했다는 건 맞아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뭐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일 거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누군가의 아내로 받아들일 거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항상 진리는 그와 같은 선택을 요구해요. 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거냐, 누군가의 것으로 그냥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선택을 요구한다고. 지금 그 이삭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으로 넘겨준 거예요. 내 아내를 너의 아내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이 너의 아내로 이 진리를 넘겨주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삭의 것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죠? 얘는 어떤 게 발생해요? 나와 너라는 게 발생하죠. 그죠? 그렇게 지속적이지 못해요. 진리도 너 자신의 진리로 넘겨줘야지 그것이 지속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참 진리로서의 의미를 갖지, 너는 매일 아침에 와서 나한테 진리, 생명인 진리를 받아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돼, 올 때는 11조를 가지고 와야 돼 라고 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런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배고프고 목말랐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삭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넘겨주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마치 아내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진리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넘겨줄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같이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만을 넘겨주고 너하고 나하고 사이는 그냥 뭐 이웃 사이의 관계고 친구 사이의 관계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넘겨주는 사람은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두려움을 갖게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진리와 함께 누군가에 넘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순종시킨다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과 고통 속으로 자기 자신을 넣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어깨에 짊어지는 걸 말해요. 그거는 굉장한 고통과 굉장한 두려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전한다라는 건 이 고통과 그 두려움을 항상 수반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게 뭐 그렇게 즐겁기만 하고 아무 그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한다는 건 자기의 모든 걸 넘겨준다는 걸 말해요. 8절에 보면 여기 아비멜렉이 이삭과 레베카가 그 누이가 아니라 그 부부관계라는 걸 이 아비멜렉이 발견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이 이삭과 레베카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고들이 자기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태도하고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나의 안에, 나의 존재 자체로 받아들일 건지 그것을 내 밖에 있는 어떤 존재로 받아들일 건지는 이 애고들에게 항상 최대의 관심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 안에 영접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를 유지할 건지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대치 관계, 둘의 관계를 해소하고 하나의 관계로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계속된다고. 그래서 아비멜렉처럼 너와 나 둘의 관계로 지속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리고 그걸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의식들, 여러 가지 그 행사들, 이런 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가져가게 될 수 있다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 에고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어떤 갈등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아비멜렉은 그리스도를 내쫓는 거예요. 결국 내쫓게 된다고. 그래서 이삭을 자기 그 계랄에서 내쫓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잠시 동안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관계로 이게 수렴되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반면에 이 아비멜렉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이삭과 레베카가 넘겨준 대로 그것을 자기의 안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와 에고와의 그 갈등 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26장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결국은 그 이삭을 쫓아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9절에 보면 이삭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비멜렉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 9절에 드러나요. 그죠? 9절하고 10절에. 지금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뭐예요? 아주 뭐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큰 죄를 질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네 말대로 레베카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면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에고의 소멸이 오잖아요. 그죠? 이 에고는 그 진리를 마주치고 있을 때
그 에고의 소멸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오랫동안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과의 그 둘의 관계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그 에고의 그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 내지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이제 10절에 나오잖아요. 11절에. 근데 여기서 지금 그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이유로 되는 게 뭐예요? 그 에고의 소멸에 대한 공포를 이유로 되지 않는다고? 어떤 이유로 돼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로 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그 에고의 그 자기 생존, 자기 서바이벌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절대로 그 이유를 사실대로 그 이유로서 되지는 않는다고. 여기 뭐라고 돼요?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누웠더라면 내가 우리에게 큰 죄를 가져올 뻔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격한 것 중에 가장 그 흔한 그 공격거리가 뭐예요? 주의를 안 지켰다는 거 아니야? 주일날 병자를 고치고 주일날 뭘 했다는 거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격거리가 뭐예요? 너는 그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어떻게 진리이고 네가 어떻게 생명일 수 있어,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두 번째 공격이라고. 에고들이 그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흔한 이유는 뭐예요? 내세우는 그 근거는 뭐냐면 도덕이에요, 도덕. 법이에요, 법. 너 왜 법을 안 지켜? 네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법은 지켜야지라는 거거든. 근데 그 진리 앞에서는 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에고들은 그 법, 그 도덕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새벽 예배는 가야지. 그러다 아마 그걸 많이 느꼈을 거라고. 그러나 이미 그 도덕이 얼마나 그 진리 앞에서 의미가 없는가를 이미 깨달은 사람에게는 사실 그건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그죠? 진리 아닌 에고가 그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하게 드는 게 결국 도덕이에요. 법, 전통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그 신앙의 전통에 의하면 일요일 날은 교회를 가야 돼, 가서 예배는 드려야 돼 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라고. 마치 10절만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아비멜렉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에고들이 그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내세운 하나의 그냥 방패예요. 에고들은 도덕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 에고들은 어떤 이익이 있잖아요. 그럼 도덕을 활용하지 도덕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어떤 에고가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때요? 내가 도덕 때문에 내가 추구해야 될 목표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이익이나 목표를 추구하기 싫어졌을 때 그 도덕 핑계를 대고 추구 안 하는 것뿐이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데 그걸 도덕 때문에 추구를 안 하고 포기한, 그건 에고 엔트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지가 하기 싫거나 자신 없거나 그러니까 그냥 도덕 핑계를 대는 거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당부를 해요,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든 그 아내든 건드리는 사람 죽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고의 최고의 관심사는 진리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목표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에고의 목표지, 에고의 소멸을 통한 자기 자신의 진리로의 변화, 이걸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여도 그 진리와의 관계를 지금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형성돼 해버리면 그리스도와 둘 사이의 관계는 엇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낸 자리에 그냥 교회라는 걸 갖다 놓고, 하나의 교리라는 걸 갖다 놓고, 자기 자신이 신이 돼서 그걸 적절하게 그냥 활용하고 사는 거라고. 자,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까지 봅시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이 씨를 뿌려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했다고 돼 있어요. 거부가 돼요. 거부가 되고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했다는 게 나와요. 게라르 지방은 어떤 상황이냐면 흉년이 들은 거 아니에요. 기근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근이 든 땅에 이삭은 부자가 돼요. 이삭은 모든 애굽 기근에 시달릴 때 누군가 거기서 씨를 뿌려서 100배의 수확을 하고 번성하고 거부가 되고 이렇다라는 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 씨를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씨를 안 뿌린 거 아니야. 그럼 두 사람 간의 차이는 뭐예요? 씨를 뿌린 사람은 뭐 갖고 뿌린 거예요? 믿음 가지고 뿌린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 가지고 뿌려서 100배의 수확을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안 뿌린 거예요. 왜 안 뿌렸어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안 뿌린 거지.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냐고. 에고는 절대로 가뭄이 들면 씨를 안 뿌린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존재는 그때도 씨를 뿌린다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 진리의 내용을 사람들이 뭘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그 100배의 추수와 그 허다한 짐승들로 눈앞에 이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삭이 진리로서 넘겨졌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 가뭄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 그 믿음으로 그 진리대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하게 됐어요. 그죠? 결과를 보게 되면 꼭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된다고. 거기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거예요. 쫓아내기만 하잖아. 보통 애고들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인정 소용없다고. 죽여버린다고. 이삭이 레베카와 함께 그 흉년이든 기근, 그 하나님의 기근이든 진리의 기근이든 그 게랄에 가서 진리를 전해줬고 그들이 진리를 받지 않고 여전히 기근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일단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삭이 거부가 되긴 했지만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16절에 쫓겨나잖아요. 지금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뭐라 그래요? 너 꺼져 하잖아요. 그죠? 네가 우리보다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꺼져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쫓아내잖아. 근데 이 쫓아낸다라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도 나타나지만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럼 아비멜렉은 누굴 미워하는 거야? 이삭을 미워하는 거야? 미워해서 내보내는 거라고. 그럼 아비멜렉은 지금 그리스도를 왜 미워해요? 지금 아비멜렉이 섭섭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이삭이 잘된 게 자기가 잘된 게 아닌 거잖아. 그러나 처음에 이삭이 레베카를 넘겨준 건 어떻게 넘겨줬어요? 내 것으로 넘겨줬잖아. 그죠? 너의 아내로 넘겨줬잖아. 그죠? 너의 아내로 넘겨줬지만 그것을 받지 않은 건 누가 안 받은 거야? 아비멜렉이 안 받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넘겨준 것은 뭐예요? 지금 이삭이 받은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에고인 아비멜렉은 그 진리가 가져오는 그 은혜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걸 안 받기로 한 건 왜 안 받기로 한 거야? 그것은 뭘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의 소멸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에고의 소멸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거부했지만 그 진리가 주는 그 은혜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뭄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고가 소멸되지 않고 진리가 주는 은혜도 내 것이 되고 그걸 두 가지를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진리와 은혜는 항상 쌍으로 다니는 거야 그냥. 근데 대부분의 에고들은 그 은혜만
약간 맛만 보여주는 은혜 그 맛에 취해서 그 진리를 버려버린다고. 대부분이 다 그래. 그러나 결국 그 진리는 항상 은혜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질투하게 돼. 질투하게 되고 질투한 에고는 반드시 누굴 미워해? 그 진리로 살아가는 자를 미워하게 돼. 미워하게 되고 그를 추방하게 된다고. 그래서 예로부터 진리를 전하는 자가 왜 추방되냐면 그 질투 때문에 추방된다고. 18절에 보면 이삭이 게라르 지방에 들어간 이유, 즉 흉년이 온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18절이. 자,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로 돼 있잖아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의 우물이에요, 생명의 물. living water. 살리는 우물이야. 그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던져줬던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가서 그 진리를 다시 파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라고. 여전히 이삭은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19절에 20절 여기 여전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생수를 던져줬는데 20절에 보면 이 에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투쟁이라는 거예요, 투쟁. 우리가 진리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넘겨주면 그 에고들은 그 진리를 받질 않아. 근데 에고들은 꼭 어디에 진리라는 상표가 있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에고들은 그걸 어떻게 꼭 받으려고 그래? 투쟁을 해. 그러니까 에고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항상 투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고는 그 은혜,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걸 몰라, 에고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에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각종 은혜가 포함되는 그 진리, 그 진리의 생수, 그 진리의 생수는 이제 에고들에게서 이제 투쟁의 목표가 된 거야. 그 사람들은 그 공짜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가서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해. 야, 여기 진리가 있으니까 와서 박 터지게 와서 진리를 찾아가. 그러면 에고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안 와. 뭐라고 포장해야 되냐면, 돈 돼. 여기 오면 복 받아. 여기 오면 애가 잘 돼. 남편이 사업이 잘 돼. 병이 나.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 팍 터져. 거기에 진리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가서 병 나요? 잘 돼요? 안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은 걸 갖다 그 사람들은 자기 걸로 해서 팔아먹는 거야. 그 중에 한 1% 정도,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목사가 하도 찌질한 걸 알거든, 자기는. 목사가 얼마나 찌질한지를 아는 사람은 걸 알아. 눈치 빠는 사람은 목사가 찌질한 걸 알지.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뭐예요? 투쟁이야, 투쟁. 그러니까 에고들은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가질 않는다. 사실은 마케팅이거든. 슬쩍 넘겨줘. 그 진리의 우물, 그 생수를 그걸 투쟁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슬쩍 넘겨줘.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또 하나의 우물을 판다고. 뭐예요? 증오라는 거야, 증오. 에고들은 투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잖아요. 안으로는 증오를 쌓아.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잖아? 그럼 승질 나. 증오를 한 켠에 차곡차곡 쌓는다고.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 열심히 해서 받은 대가라고 생각하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그 증오를 계속 쌓게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이 돼,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때려부시는 사람은 누가 때려부시냐면 그 사람들이 때려부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내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은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증오를 쌓게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존재들, 그 진리를 열심히 해서 투쟁해서 얻는 존재들은 항상 증오를 쌓게 돼. 그 시트나라는 게 증오야, 증오. 증오라고. 지금 이삭이 그 우물을 증오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22절에 가면 또 하나의 우물을 파는데, 그때는 그 투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22절에 가서야 누군가 그 우물,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를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나타나요. 누군가. 22절에 가서야. 그때서야 이제 이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래, 22절? 이제 그 진리가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이삭이 창세기 26장 서두에서 야훼께 그 미션, 그 사명을 받고 들어가서 이제 비로소 그 진리가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누군가 그 진리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베엘셰바로 올라가 버리죠. 23절에. 베엘셰바도 여전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자,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베엘셰바에 올라온 그 이삭에게 야훼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거기 이제 또 축복을 하세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여기 보면 이제 여전히 그 이삭이 어떤 좀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게라르 지방에 진리가 전파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실 이삭이 거둔 성과라는 건 사실 보잘것없죠.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성과잖아요. 그죠? 부족한 성과에 대해서 지금 이삭이 일말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작은 성과에 대해서 지금 24절에 하나님이 다시 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아브라함을 이유로 이제 드러났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아브라함의 그 진리의 존재로 완전히 거듭난 그 사건이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축복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삭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25절에 다시 이제 거기 그 이삭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파고 하는 것은 그 24절의 어떤 그 야훼의 어떤 그 격려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게라르에 갈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삭이 그걸 눈앞에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겨우 한 싹을 겨우 본 거야, 그냥. 그 진리가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싹을 본 거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보질 않고 그걸 아주 성공적인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25절에. 그래서 25절에 이삭이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다시 또 우물을 파는 게 이제 25절에 나타나죠. 이때 이제 그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이제 와요. 아비멜렉이 이제 오는 장면이 26절에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왜 왔는지가 28절에 나타나.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아비멜렉이 자기가 미호에서 내쫓았던 이삭에게로 온 이유를 지금 아비멜렉은 스스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우선 보면 첫째는 야훼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이거야. 첫째.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2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분명히 미워서 보냈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그걸 어떻게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아주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죠? 때려 죽여서 보낼 걸 너를 그냥 보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에고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걸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네가 나를 증오해서 보낸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에고의 의와 이 그리스도의 그 판단과는 상당한 갭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에고의 어떤 의도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의는 없다는 거야. 행동에 대해서 이 이삭의 평가와 그 아비멜렉의 평가에는 엄청난 갭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께 복을 받은 자라는 그
이 에고의 평가는 사실은 냉정한 평가죠. 그죠? 진리가 함께하고 야훼께서 함께하는 이삭에 대한 평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아마 내려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에 와서 이 에고는 이제 자기가 미워서 내쫓았던 이삭에게 찾아와서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흥정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건 나는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 만큼만 너도 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실은 때려 죽여서 보냈어야 되는데 굉장히 선의를 베풀어서 보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돼서 난 사실 네가 두려워. 근데 내가 한 만큼만 네가 해주면 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뜻 같아요? 나쁜 뜻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좋게 들립니까? 나쁘게 들립니까? 속셈은 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야훼와 함께 있고 네가 그 권능 있는 존재고 진리의 존재라는 걸 알았어. 근데 나는 너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여전히 나의 그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라는 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에 합의된 하나의 삶의 방식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떠나가고 우물에서 이제 물을 찾았다는 기록이 32절에 나와요. 이제 이삭은 나름대로 이 진리 없는 세상, 이 기근에 허덕이는 세상에 나름대로 진리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32절에 그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넘겨주는 나름대로 지금 이삭도 지금 아비멜렉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 여지를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서로 타치하지 않으면서 이삭은 이삭대로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협정을 맺게 된 거예요. 평화 협정을 맺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34절과 35절이 아주 재밌어요. 34절하고 35절 누가 읽을래요?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34절하고 35절은 27장에 해야 되는데 여기다 잘못 붙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신학자들이. 근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성령께서 이걸 여기다 딱 하니 붙여놓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요. 이삭이 지금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삭의 삶은 야곱과 에서의 삶으로 똘레다가 기록되잖아요. 그럼 이삭이 게라르에 가서 그 에고와 적절한 타협을 했잖아요. 타협의 산물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를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해요? 해쪽 속들에서 이제 아내를 취하는데 그 아내가 누구의 딸이냐면 그 우물을 내 우물이라고 생각하는 자의 딸이에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까 그 우물을 투쟁으로 받은 자 있잖아요. 그죠? 투쟁해서 그걸 자기의 우물로 확보한 존재, 그 존재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 그 다음에 그 엘론의 딸인 그 베쉐마스인데 베쉐마스라는 건 뭐냐? 이것도 그 향기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딸의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딸의 이름이야. 그리고 엘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전능하다라는 그 엘론이에요. 해쪽 숲등에서 그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삭은 그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지금 터전을 마련했다는 걸 말해요. 이 성경의 저자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진리 없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넘겨주는 게 성경의 최대 관심사라고. 일관해서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관한 기록이에요. 야훼께서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에고들에게 넘겨주는 1단계 작업에 성공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타락했다라고 그냥 이해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35절에 보면 이것이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 이걸 성령께서는 그 마음의 근심거리였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함께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잖아. 그죠? 그 사람과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결혼한 존재가 되잖아. 근데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걱정거리를 안고 살게 돼. 나를 누구에게 줬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가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존재를 걱정거리로 바라보게 돼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걱정거리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준 게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진리와 함께 넘겨주면 여러분들은 그걸 노심초사하게 돼 있다고, 항상. 성경이 왜 기가 막히냐면, 이게 다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사건을 가공을 해서 기록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하는 것들을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자, 이제 27장 가봅시다. 자, 거기까지 한번 보죠. 드라마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죠? 자, 이런 사기 사건이 있고 나서 31절부터 이제 나머지가 이제 전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기 사건이 이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야곱은 사기꾼이 되고, 그죠? 공모자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공모자가 되고, 피해자는 누구예요? 에서. 그러면 이삭은 뭐예요? 지금 리브가는 이삭을 뭐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어떤 존재냐면, 이삭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다 듣고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존재예요. 아버지의 야훼께서 하시는 걸 다 듣고 있는 존재가 성령의 존재예요. 그 성령의 존재가 지금 누굴 돕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야훼 아버지를 속이도록 돕고 있는 거죠, 성령이. 야곱은 그럴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원래. 근데 성령께서 막 부추기는 거야. 야, 너 사기쳐서 복받아. 사기쳐서 복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야훼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야훼를 속이는 거라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에게 믿음이 아직 약한 야곱에게 야곱을 부추겨서 너 아버지 야훼를 속여서 복을 받아야 돼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훼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속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애들한테 속아줘요? 너무너무 사랑할 때 속아줘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를 속일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능력 있는 자가 믿음으로 자기를 속여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훼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와서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에 도덕이 있습니까? 야훼 앞에, 진리 앞에는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야훼를 속여 넘겨야 돼요, 믿음으로. 야곱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요. 이제 언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그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야훼와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 이름을 갖게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여전히 그 야훼를 속이면서 살아가다 결국에는 내가 야훼라는 걸 깊이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목표를 추구해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인 그리스도를 속여라라고 하는 게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속여 넘겨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지혜를 항상 체험하다 보면 이제 그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27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을 옛날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야훼를 속여 넘기면 그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라고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마저 읽어봅시다. 이제 저 에서가 돌아오는 장면부터. 이제 그 에서가 돌아와서 사건을 이제 알았고 이삭도 이제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그죠? 근데 이삭의 태도는 굉장히 단호해요, 그죠? 이삭의 태도는 뭐예요? 이삭의 태도는 뭐예요? 그 믿음으로 나를 속여 넘기는 자, 그건 최종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되돌려야 되잖아, 그죠?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는 야훼를 속여 넘겨서 받는 복, 그건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훼는 한번 결정하면 돌이킴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다고. 애가 그냥 바보 같아갖고 속일 줄도 모르고 IQ가 좀 모자라면 어떤 생각을 해? 이 녀석이 언제 똑똑해져서 아빠 공창에 있는 것도 속여서 날름날름 채가고 그러길 기다리잖아, 그죠? 그 속일 때를 기다려서 마침내 속아줄 때 아빠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걸 돌이키겠어? 절대 안 돌이킨다고.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미치는 영향이 이 우주,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최종적이라고. 그럼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엄청나고 그와 같이 최종적이라고. 한번 41절 읽어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를 잠깐 얘기하고 끝냅시다. 41절 마저 읽어봅시다. 41절부터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항상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진리를 이야기에 담아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낸 하나의 그 인물로서 등장하고 그 인물로서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인물이 대표하는 어떤 걸 상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히 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에서는 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진리의 대척점에 서 있는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안에 야훼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는 그 애고를 말해요.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그 믿음 없었던 과거의 애고를 말해요. 그 믿음 없는 진리 아닌 그 믿음 없는 존재를 메타포할 뿐만 아니라 1900 몇십 년대부터 2000 몇십 년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하나의 실체적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적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 실체적 존재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거부하고 그 에고로서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존재는 항상 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서는 그 중동 땅에 살아가는 그 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과거에 그 믿음 없었던 그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두 가지를 구분해 봅시다. 그러면 그 믿음 없는 에고의 삶을 사는 에서를 미워하신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에서는 회개가 불가능한 존재라고 얘기를 한다고. 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그 회개가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이 실존하는 에서는 뭐예요? 에서에게서 누가 나와요? 에서에서 다윗이 나온다고. 유다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다말하고 간음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에서로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뭐예요? 보편적 인간을 말해요. 그 끊임없이 그 믿음 없는 에고로서 살아가는 보편적 인간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인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를 에서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항상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게 된다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믿음 없는 그 에고는 그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은 결국은 이 믿음의 삶을 거쳐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로 구원받게 된다고.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이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나머지 디테일한 건 다음 주에 합시다.